할렐루야. 오늘도 각처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수예배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스스로 평안하다 외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갔던 것을 우리를 멈추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선지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와 목자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교훈받아 생각의 틀이 깨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고 혼란이 있지만 이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욱 흥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공급되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섬기고 깨우고 회복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 단계적 회복과 교회학교 예배 단계적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 전후에 있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여러분,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를 한번 축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목례하시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입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니까 아마 오늘 말씀도 아마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기도 안 좋아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굉장히 답답하시죠? 우리가 호흡을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단 한순간도 편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맨 처음에 어떤 것이었냐면 진짜 열심히 하는 게 기도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꼭 교회당을 들려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시간이에요. 그때는 사실 한 10분밖에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도 일단 1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왠지 1시간은 해야 기도인 것 같으니까.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도 오래 기도하는 게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 11시 30분쯤 3명이 남습니다. 저랑 어떤 한 권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남아요. 그러면 3명이서 제가 봤을 때 다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나? 그래서 막 찬송도 부르고 저는 막 사촌, 친척, 우리 반 친구들 이름 한 명씩 다 1분씩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 기도가 어떤 거였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도냐면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기도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제가 더 열정이 심해졌습니다. 대학교 때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손등과 손목에 무슨 표시를 해요? 십자가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제가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도 손을 보거나 손등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기도의 한 가지 비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존재적 차이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이 절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존재와 목적과 약속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세요.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혹시 삼층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하늘이 있고, 또 저기 별과 달과 이런 행성들이 있는 우주 세계가 있고, 그 우주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그 하늘이 있다고 지금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를 초월한 공간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는 더 높은 차원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니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때부터 이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 시에 우리 인간을 만들 것에 대해서 이 회의가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이 우리를 전통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장언복수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복수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살펴볼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말 그대로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좀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회의를 여신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지금 결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가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82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여러분, 신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이 하늘에 어떤 모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들도 엘로힘이라고 지금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또 다른 엘로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다른 신적인 존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7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7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 시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더 깊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는 분명한 것은 천상의 존재가 있고 그 천상의 존재들의 회의인 여호와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에 누가 참여하는가?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다시 말해서 어쨌든 여호와의 회의가 있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모세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그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회의가 있는데 과연 우리도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높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닿을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이 제한적인 존재가 과연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가? 그건 모세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는 안 되고 목사님들이나 아주 영빨이 뛰어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초월적인 실제와 초월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아테네 학당에는 수많은 이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을 완성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수학자, 유클리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누가 있는지 확대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센터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한 명은 플라톤이고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손가락을 어디로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그 초월적인 실제, 이데아라는 것이 이 우리 인간 세계를 초월해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기를 원래 인간은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는데, 초월적인 세계에 있었는데, 레테의 강이라는 망각의 강을 건너버리면서 그 초월적인 세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땅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이 진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꽃이 뒤에 있잖아요. 이 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초월적인 이 진리가 이 사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물을 보고 초월적인 실제를 알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월적인 세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이 없고 진리가 없다라고 이르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학자들도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영어로 뭡니까? In the image of God.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in이라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이 in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 뭐뭐 안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영어로 I work in education 이라고 할 때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내가 교육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 직업과 신분,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분을 말해주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했다고 할 때 이 인이라는 전치사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특별한 신분, 아주 다른 신분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bearing God's image.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문화 속에서 지금 그 문화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우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보면 저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눈이나 코나 이런 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거기에 신이 거한다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고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대신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금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상과 같은 역할,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찮은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을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했어요. 이 동산의 높은 곳에 지금 이 아담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전을 보면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같은 신전을 봐도 굉장히 높은 모양으로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다 평지기 때문에 산이 없어서 산에다가 신전을 잘 못 만들어 놓으니까 일부러 더 높은 모양으로 이 신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주로 그 신전들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은 곳에 지금 에덴 동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편의 동산은 구별된 곳이고 높은 곳이니까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신이 거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기폭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바로 아담이 제사장적인 존재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담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형을 속여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동안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 또한 천국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타르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의 성경에다가 주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재밌는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라는 의자에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얼굴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집에서 떠날 때부터 따라다니던 수호천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수호천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이 바로 그 보좌에 새겨진 그 얼굴의 주인공이다라고 이 천국에 있는 천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 친구들이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인지 보려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야곱이라는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새겨진 존재,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하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무당과 같은 존재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어느 교회를 가니까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에 심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한 10명이 앞에 서더래요. 그리고 그 10명 앞에 사람들이 쪼르르 가더니 예언을 받더래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당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쟁이나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세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종이 등장하고 친구가 등장해요. 종과 친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부하 직원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여해서 하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의 그 뜻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경영 파트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입시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결혼에 이거 주세요 차원의 기도를 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과 사랑을 노래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의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식해서 이 땅에 집행하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가는 존재, 그 일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한량처럼 1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저에게 미국인 교포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가 20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스펙을 개발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스펙도 쌓고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왜 굳이 한국에 2년, 3년, 4년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나? 얘네들은 도대체 왜 여기 한국 땅에 있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Are You Ready라는 2013년도에 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어떤 일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냐면, 저 영화의 내용은 북한 선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북한 지하교회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를 중보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막 대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마음이 막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주적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번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그 교포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통일 세대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수없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이 북한 선교 NGO를 조직하고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에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차원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밝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회의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가 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기도문 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가치와 문화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와 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문화가 세상에 반향을 일으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문화 사대주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같은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초월적인 세계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갈망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기도 보면 뒷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유통 시스템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케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각기각층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의로운 천국의 삶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현자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니까 기도의 이 메커니즘이 시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이 천국의 금양로에 성도들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금양로에 이 기도가 담겨져요, 향연과 함께. 그리고 기도의 향연이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집행하세요. 그러자마자 천사가 그 기도의 향로에 이 천국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것을 땅에 부으시는 이 기도의 메커니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서 결의돼서 다시 이 땅에 즉각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기도를 올려드린 성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니까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그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교하며 하나님을 따른 자들의 신음소리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 자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자들, 그들의 기도는 천국을 뒤흔들고 하늘의 강력한 집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십자가고 순교자의 삶이야?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저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은 익숙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찬양사역자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하스테반 선교사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입니까? 그거 너무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요즘 성도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스반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스반 선교사님이 독일로 유학을 가셨는데 독일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됐는데 그 조원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런데 차는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친구들이 하스벤 선교사님이 평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스벤 선교사님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들이 내 무릎 위에 앉아.
지금 8명인데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하스데반, 지금 내 무릎 위에 앉아. 이렇게 하면서 성희롱을 하고 성적으로 하스데반 선교사님을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차를 떠나서 그 목적지까지 수키로를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전력 질주를 해서 그 위치까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의와 거룩을 위해서 어떤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눈물로 수키를 뛰어갈 수 있는 그 수고와 헌신, 그 결단,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이 하늘과 땅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고통과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저 그럭저럭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적 부르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견된 하늘의 대사요, 하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적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 그렇게 고등한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에 가면 데드 엔드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 막다른 길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차가 가고 있는데 저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차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의 생각보다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능하며 존재해야 이 세상이 저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천국을 담아내는 삶이 때로는 미련하고 답답하고 수치와 조롱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방주를 지으며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노아의 심정으로 온 세상이 천국으로 가신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 우리는 이 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따르는 순교자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천국의 역사를 강력하게 집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기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구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존재 인식이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그저 살기 급급해서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회의, 천국의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여하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식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집행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고통과 반대와 멸시와 수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비밀한 일을 나누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징징 끌려 달려 살아가는 하드간 인생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세상을 통치하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동참하여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으로 이 땅 가운데 특수한 존재, 특별한 존재,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중보자적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담아내는 천국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보고 세상을 흠모하도록 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길을 여는 표지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이 이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다.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영원한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로 이 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이곳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작은 일들의 일희일비하는 삶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회의, 그 하늘의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여하여 하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집행하는 자로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풀어내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